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설교 본문 또 제목과 관련된 찬송을 한번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찬송가는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 때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만들어진 사연이 있어요. 1894년에 교회 학교의 사역 가운데 만들어진 찬양곡입니다. 작곡자, 작사가 모두가 다 한 교회의 주일학교를 섬기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맞춰서 찬양곡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데 딱 보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에 대한 주제로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작곡가가 아름답게 찬송곡을 작사하는 분에게 부탁을 하였죠. 여기 주제에 맞춰서 찬송을 시를 하나 좀 지어 주십시오. 근데 이 작사가가 메리 베이커라고 하는 여인인데 당시 상황이 안 좋았어요. 부모를 먼저 질병으로 앞세우고 사랑하는 남동생마저 그 질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글쎄 어떤 역병이 돌았는지 자신도 질병으로 먼 타국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파머 박사라고 하는 작곡가가 장문의 전부를 보낸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지금 찬송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곡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 문자를 보고 말이죠, 다시 기운을 차리고 병상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곡을 지었는데 그래서 나온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자, 1절의 이 앞소절은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본인이 읽고 그 말씀에 따라 곡을 써서 작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당시 그 성경에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이 찬송의 2절로 넘어가면 이런 가사로 나와요. 같이 또 불러볼까요?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2절은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병들어 아프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는 이런 허탈과 외로움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마음도 지금 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상황과 그리고 이 찬송을 쓸 당시에 이 작사가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와는 또 다른 삶입니다만 아마 이 찬송의 고백은 여전히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고백과 맞닿아 있을 겁니다. 바람 불지 않은 날이 없어요. 때로는 뜨거운 바람이 불고 때로는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고 비바람 된소리 몰아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광풍 불어서 흔들리는 물결은 누구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이 설교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일하고
고정되고, 그래서 어떤 능력, 그리고 주님께 받은 선물, 이런 것을 명사적으로 사용하면 이게 딱 확고부동하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동사적인 의미로 믿음을 사용하면 그 믿음은 확고부동하지는 않아요. 좋은 의미에서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믿음은 때로 왕년에 아주 좋았던 믿음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막 사라져 버리고, 옛날 뜨거웠던 믿음이 지금은 아주 싸늘해지고, 정말 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이 내게도 있었건만 지금은 조그만 돌멩이 하나 옮기기도 역부족할 만큼 아주 작아져 버리는 이 느낌, 이것은 믿음이 동사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여겨지는 건데,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측면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을 보여주죠. 그냥 어느 하루의 평범한 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의 일상 속에 살았던 여느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한 날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22절 한 번 더 보시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여러분,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날 한 날 중에 갑자기 닥치는 어떠한 사건, 사고가 지금 이 사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이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근데 사복음서로 보면 이 동일한 호수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걸 봐요.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리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립니다. 왜 이름이 그렇게 제각기냐면 이 거대한 호수 주변에 위쪽에 게네사렛이라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래쪽에 디베랴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는 거죠. 같은 곳에 대한 서로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이 호수의 규모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갈릴리, 디베랴 바다라고 부를 때도 있죠. 둘레가 53km 정도면 엄청나죠? 우리 지금 금오산 저수지 삥 둘레가 한 몇 킬로 될까요? 자주 다니시는 분들 몇 킬로 정도 됩니까? 2km요? 그렇죠. 길어봤자 이 정도예요. 네. 근데 둘레만 53km, 남북으로 22km, 동서로 12km. 그러니까 거의 바다급인 거예요. 저 끝이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엄청난 규모의 이 호수, 바다라고 불리는 그 호수의 항해를 시작하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12 제자들 안에는 이미 평생을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뱃일이 너무나 익숙한 제자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항해는 어렵지 않는 일과였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얼마 지나지 않았어. 22절 23절이에요.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기 절묘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마침이라는 거예요. 때마침. 이건 누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예고하지 않고 들이닥친 광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이런 일이 너무 자주는 아니었겠습니다만 낯설지 않은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북쪽 헬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기운이 서로 만날 때 그 기후적인 특성이 이상 기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갈릴리 호수는 지표면에 비하면 200m가량 낮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특성을 가져서 이런 기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이 일이 사실은 전혀 낯설지는 않았던 문제였겠죠. 하나, 아무리 뱃일이 익숙한 어부들이라도 그들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력적인 강풍, 그리고 거센 파도가 지금 일어났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상 악화로 인해서 닥치게 되는 이 재난의 문제를 지금 이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겠습니다만 지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폭염만 하더라도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 살인적인 더위, 추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여름 이 장마라고 하지만 장마의 현상도 틀려지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막 나서 그러다 보니 물난리가 속출하고 홍수에 가뭄에 지진에 해일에 가면 갈수록 이 자연재해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말하자면 그보다 더 심각해요. 자연의 이상은 이따금 찾아오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상황, 그 혼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극심하게 우리에게 예고 없이 날마다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측 불가의 일들이 속출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의 어떤 그 접점을 살펴볼 때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나는 건 자연의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바람이 불면 동요되어지는 건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 성도들에게 예고 없이 시련이 찾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에 우리 마음도 호수 같아서 내 마음 호수요 그대 노조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경랑이는 물결처럼 우리의 마음 뒤흔들릴 때 중요한 건 마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도 여지없이 흔들리는 시험을 겪게 된다는 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뱃일에 아주 능숙했던 어부들도 여간 쉽지 않은 문제를 지금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 가지고 호들갑 떨지는 않는 사람들인데 지금 대단히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웬만한 문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위태로운 상황. 그래서 다 큰 어른들이 뱃일에 익숙한 어부들까지 있는 그 제자들이 이구동성하죠. 뭐라고요? 죽겠다. 이러다 우리 죽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워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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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을 판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웬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하나의 아름다운 화폭에 담아낸 유명한 작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는 아주 뛰어난 미술가죠. 근데 그가 이 해양화라고 하는 건 아주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보기 드문 주제인데 딱 이 본문에 맞는 그림 한 점을 그려낸 거예요. 자,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갈릴리 바다가 한번 경랑이 일어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파도가 휘몰아치면 2m 넘어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깊은 바다에서나 일어나게 되는 기상이변이 갈릴리 바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지금 극적으로 그림을 그려낸 거죠. 저 보세요. 뱃머리 앞부분이 완전히 들려서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위기감이 고조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방은 어두컴컴해요. 이게 렘브란트의 화법인데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어두움으로 집어넣고 강조하는 부분만 빛을 쇠 붙이는 그러한 화법이죠. 자, 저기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모여있는 제자들은 뱃머리가 아니라 배 후미 쪽에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요, 벌써 돛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줄마저도 지금 막 끊겨져서 나가는 그러한 난파 직전에 지금 위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때요? 그냥 문자로 읽을 때랑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조금 더 위기감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괜히 호들갑 떤 게 아니란 말이야. 죽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가만히 있으면 저 뒤집어지면 죽는 거죠. 자, 당시 이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해서 정말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이 제자들이 다급하게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게 더 재미난 부분이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광풍에 시끄러워서 깨신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고. SOS를 치는 그 야단법석, 제자들의 야단법석에 예수님께서 잠이 깨셨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 자그마한 배, 저 배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냥 자그마한 배 안에 상황은 똑같아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죽겠다 싶으면 똑같이 위기란 모면할 수 없어요. 지금 마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다 뒤덮어 버리니까 어디 하나 자유로운 곳 없잖아요. 어디로 피해 갑니까? 피해갈 구석이 없어요. 위기 상황이 덮어버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건 매 한 가지다 하는 게 지금 당시 그 배 안의 사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죽겠다 아우성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짚어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죠. 그 제자들 중에는 뱃일이 꽤나 익숙한 어부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그들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일 앞에 결국 그들은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시련의 역할은 무엇이냐? 인간의 한계를 짚어주는 거죠. 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동산에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그것만 없었으면 죄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에 엄연한 한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늘 인간의 불행은 그걸 스스로 깰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규례를 주셨다 하셨죠? 근데 그것을 어기면 불행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 행복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긋나면 불행해지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나약함이 설정해 주신 한계를 벗어날 때 일어나는 걸 일러주시는 거죠. 오늘 이 상황은 바로 인간의 나약함, 그래서 비참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는 전문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모든 분야가 다 전문화되고 다 전문가들이 네로라는 전문가들 투성입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전문가들이 다 똘똘 뭉쳐도 자연이라고 하는 이상 기후 하나 우리는 여전히 옛날 제자들이 해결 못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나 관제시설이 잘 되어 있고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 보이죠? 그래도 여러분, 집중호우가 쏟아져 보세요. 지구상의 어느 나라 하나 안전한 도시는 없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걸.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잘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야, 우리가 거의 신의 영역까지 DNA를 막 가위질하고 하면서 별의별 거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옛날에 비해 차이는 그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여전한데 한계를 모르고 산다는 거. 차이는 그것 하나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냥 벌겨벗겨 놓고 세상에 내놓아 보세요. 우리처럼 약한 존재가 없어요. 짐승들은 옷을 안 입혀줘도 살잖아요. 우리는 옷 벌거벗겨지면요 더위에 못 이기고 추위에 못 이겨요. 힘으로 말하면 짐승보다 센 사람 별로 없고요, 빠르기로 말해도 우리 인간이 한 객체로 봤을 때 짐승보다 나은 거, 물론 뭐 생각하는 거 하나 얘기를 합니다만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져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구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 보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건 알 수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해로운 미생물의 공격, 바이러스의 침투, 완전히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렇게나 예쁘고 좋은 옷은 다 만들고 첨단 기기로 다 무장을 하지만 바이러스의 침투에는 속수무책인 것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바, 인간이여 그대는 한계가 있도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그 이정표는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인간 자신에게 해결책이 없으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 말씀이 향하는 지점도 결국 그 방향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제자들이 자기가 손 써볼 거 안 써봤겠습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절망을 일컬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절망은 무익하지는 않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망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 그래서 절망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축복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였죠. 지금 제자들은 바로 한 배를 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위기, 갑자기 불어닥친 재난, 속수무책, 그 죽을 판인 그네들의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광풍의 성난 파도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극적으로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 처음에 행선 초기에 주무신 건 피곤하시다 쳐요. 그런데 이 난리법석 요란한 와중에도 주님이 주무신다는 건 참 기이한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너무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친숙하게 여겨질 때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측면을 내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와 같은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죠. 이건 다 내재성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동시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아무리 안달복달 이렇게 살아가도 지구를 벗어나지 못한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드넓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에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초월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초월하실 수 있는 그 모습에 경탄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 그들은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지는 못하겠죠. 아마 우리 같았어도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죽겠다고 이 지경 이 난리 법석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시다, 천하태평인 모습이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니, 우리만 이렇게 괴롭게 내버려 두시고 주님 이러시기야? 우리 마음 가운데 적잖이 주님에 대한 원망이 끓어오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마냥 신비롭고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는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제자들은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은 비로소 잠을 깨어 일어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이 자다 깨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상황이 놀랍겠어요. 주무실 때는 아주 잔잔한 호수였는데 갑자기 막 저 그림에서처럼 엄청난 경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주님도 꽤 놀라실 만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공간복음 전 모두에.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다 깨서 당황하는 기색이 지금 없어요.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할을 지금 하실 뿐이죠. 미친 듯이 요동치는 바람에 대해서는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성난 파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모두가 다 의인화된 표현이잖아요. 뭐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런 우리들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주님은 그 말씀의 위력이 어디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야, 너 좀 잠잠해야겠다. 파도야, 고요해져라.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더도 덜도 없이 그 한 말씀의 상황 종료 끝,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결은 잔잔해지고 바람은 아주 살랑바람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371장 3절을 우리가 보면요,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태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이 찬송이 참 아름다운 건 1절, 2절, 3절이 다 이 본문의 흐름에 맞추어서 작시가 되어져 있어요. 찬송이나 오늘 본문이나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죠. 어느 사건 앞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 사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셨죠.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고 함께 식사도 잡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피곤하면 이렇게 지쳐 쓰러지기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분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거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미궁입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난제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이에요. 역사상 인류를 뒤흔들었던 팬데믹, 전 세계적인 유행병들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힘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의 사람들은 역병이 돌곤 하면 인간의 주제 파악을 했어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걸 겸허히 인정했어요. 그래서 왕이건 신하건 백성이건 하나님 앞에 조아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아니죠. 문제가 일어나면 전문가를 찾아가요.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만, 그 만들어낸 게 제대로 쓰여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그저 우리의 쏙닥쏙닥한 우리의 작은 문제에 관해서만 상담해주는 그런 나긋나긋한 분 정도만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물결을, 파도를, 하늘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미생물을, 바이러스를, 질병을 호령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날 물든 과학주의가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학을 존중하지만, 의학을 따르지만 그걸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에 약도 효험이 있는 거고, 의사도 구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려 낫게 될 때 그냥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만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종초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라고 했어요. 그건 당시의 민간의 어떤 요법일 겁니다. 근데 전에는 안 했을까? 해봤겠죠. 근데 전에는 효험이 없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효험이 생기는 거예요. 백신도 치료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장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면역이 되고 우리에게 강건하고 치유의 회복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백신 하나 가지고 불신을 조장하는 세상으로 치달아간다면, 보세요, 바이러스의 변형이 백신을 능가하잖아요. 빠르기로는 질병의 발전 속도가 의학을 언제나 이겨냅니다. 그럼 우리는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그 일은 역전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다 주님의 메시지예요. 인간이여, 너의 한계를 알라. 그것을 통해서 빨리,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죠. 누구에게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역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교회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세상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의사들은 의사대로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세상이 잊고 사는 메시지, 당신 자신의 힘만 가지고 될 거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정표를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풍랑이는 이 세상,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사람들이 다 돈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식 한 번 곤두박질 쳐서 인생 쪽박 나는 것,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돈에 뭔가 믿을 게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는 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 미친 듯이 요동치는 바람도 고요하게 하시는 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질병이 여전히 공포가 되고 장기의 불황이 우리에게 먹거리에 여러 가지 생계의 고난으로 가중되어지는 이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이 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두려움에 몸서리치게 될 때 흔들리는 것, 그저 표피적인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고 성도들은 지금 믿음이 요동치는 시련의 와중에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공할 만한 위력이 되는 건 질병학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시련이죠. 엄청난 시련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뭐 자랑스럽게, 야 봐라,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지 않니? 라고 끝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으로 본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답답해 하시는 질문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아니, 이 배 안에 다름 아닌 내가 같이 있어. 근데 너희 그렇게 호들갑 떨며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제자들의 마음 안에 뭐가 지금 없다는 걸 보신 거예요? 믿음이 행방불명된 거예요. 전에 이들이 뭐 생판 예수를 모르는 사이였습니까? 알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이 신앙 고백 다 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을 능가하는, 가공할 만한 시련이 닥치자 흔들려 버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애석하게 여기신 건 다름 아니라 이 시련과 어려움의 때 더 고이 간직되고 더 굳건해지기를 바란 게 믿음이었는데,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이 물으시는 거죠. 얘들아, 얘들아,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다른 이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불신자에게 한 말 아니고요, 엘리트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주님 졸졸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인생들아. 또 다른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텅 비어져 버린, 믿음의 그릇이 완전히 비어져 버린 상태처럼 이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이거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좀 클로즈업 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이 배 안에 사람인데 여러분 빨리 한번 수를 헤아려 보세요. 여기 몇 명 사람이 발견됩니까? 퀴즈. 몇 명입니까? 아, 틀렸습니다. 11명은 아니고요. 더 세어보세요. 조금만. 몇 명이죠? 네, 14명입니다. 잘 세어보시면,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저기 흐릿해 보여서 그러는데 하나하나 세어보시면 14명. 그러면 이상해지죠. 제대로 그려내면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이어야 되는데 14명인 거예요. 14명? 그 이유가 뭘까요? 렘브란트는 이런 성화를 자주 그려냈는데, 성화를 그리면서 그는 화가의 특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림 속에 집어넣었어요. 동일시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12명의 제자, 예수님까지 13명인데 저 그림에 보시면 중앙에 위치한 파란 옷의 사나이가 보일 겁니다. 돛줄을 붙잡고 바람에 모자가 떠내려갈까 이렇게 붙잡고 있는 파란 옷의 남자, 그게 바로 렘브란트 화가 자신을 그려놨어요. 절묘하게도 그는 왜 이 풍랑이는 물결 속에 당황해 죽을 판인 제자들 한복판에 자기를 그려냈을까요? 자기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흔들리는 건 제자들만이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림의 시선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의 시선이 다 몰두되어 있는데, 저 렘브란트 화가의 시선은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져 있어요. 재밌죠?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다릅니까? 이 흔들리는 제자들의 믿음, 나 역시도 그러한데 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당신은 어떠하신지 묻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의 문제는 그 옛날 제자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냈던, 아름다운 찬송을 작시했던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죠? 우리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믿음은 절대 기계적이지 않아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들쑥날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반응할 수 있어요. 흔들리는 믿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러한 인생이군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속수무책인 인생입니다.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돈 벌어서 내가 살지, 나도 어느샌가 세상의 논리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려움이 닥치니 성도들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신을 잃고 살았군요.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는 마치 정반대로 살면서도 될 것처럼
할 것처럼, 주님과 무관하게 내 생각 가지고 사는데도 될 것처럼, 할 것처럼, 그러다가 안 되면 그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라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옛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믿음을 붙잡아라.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 배 안에 있으니 내 한 말이면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는 거 보지 않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의지할 거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다. 네, 이 사실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흔들리는 믿음을 주 안에 다시 붙잡아 매고 시련과 고통과 역경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다시 돌아와 주님께 매어 달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문제거리는 자연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문제거리는 인간입니다. 그 조석간에 흔들리는 그 마음, 늘 주님 은혜를 주시면 내 한 번 바치리라 그렇게 말했건만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두어드리고, 주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내 이력과 경력으로 무장해서 난 살 거예요, 입술로는 말하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흔들림을 감지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기회예요. 주님 다시 한번 부여잡고, 뱃머리 위에서는 해결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좌정하사 지금도 온 세상이 난리법석인 이때에도 주님은 초월하셔서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살 길이고 그 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전되고 반전되고 새로워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